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율법이라고요? 무슨 율법이라고요? 네, 사랑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핵심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 이전에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율법의 전반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후반부를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서 크게 세 가지 오늘 율법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율법은 사랑인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참 예쁘시네요. 참 예쁘시네요. 참 예쁘다고 말할 때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죠? 참 예쁘시네요. 만약에 요즘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화장품을 방문해서 파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화장품을 사시는 팔러 오는 아줌마가 아유 사모님도 아니죠. 아줌마죠. 참 예쁘세요. 그러면은 그 예쁘단 말을 무슨 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예, 신제품 나왔어요 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신뢰하고 뭐 이렇게 참 막역하게 지내던 그리고 늘 그죠? 예, 친구처럼 지내던 혹은 나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막말도 하고 그런 예를 들면 친구나 사람이 와서 언니 오늘 참 예쁘다 라고 말하면은 그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좀 달라 보였나? 최근에 내가 화장품을 바꿨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무엇이 중요하더라고요?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무엇이요?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19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나 너 사랑해 라는 거예요. 나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알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원할 게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뭐 부탁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평소에는 그죠? 야 이러면 부르면 이러면서 집 한번 쾅 닫고 들어가다가 지가 필요하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이런 의도해서 너 사랑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어떻게 해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 그때 기억나지? 내가 그때 너를 이렇게 해줬잖아. 아빠가 너 그때 그렇게 해줬잖아. 그런 거예요. 자, 함께 다시 한번 19장 1절부터 6절,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한번 볼 텐데요. 특별히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4절과 5절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순서가 중요해요. 5절에서는 뭡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게 4절에 가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도 잘해주고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이집트에서 내가 꺼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480년 노예 생활을 하던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꺼내어줬니? 꺼내줄 때 내가 어떻게 했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이 율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라고요? 이제부터 주를 제대로 안 지키면은 내가 딱 보고 너희들 받았지? 이제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런 의도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아니, 사랑한다면 엄마 나에게 이런 정도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좀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사랑한다며,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가봅시다. 자,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행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짐승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짐승 많이 있는데 어떤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업는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스포일 시키는 사랑의 짐승을 비유한다면은 여기다 독수리 대신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고슴도치.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슴도치의 사랑이 아니래요. 무슨 사랑이랍니까? 독수리 사랑이래요. 독수리 사랑.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사 오기 전 캐럴턴에 살 때 둘째 녀석이 하도 이 짐승을 좋아해요. 어느 날은 죽은 새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죽은 새를. 아빠 새 죽었다 그러면서 새 죽은 걸 들고, 야 더러워 빨리 치워하는데 왜 죽었대? 라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게스하는 거예요. 지가. 얘가 네스트의 둥지에 있다가 날려고 퍼덕퍼덕 하다 떨어져서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That makes sense.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나는 법을 가르칩니까?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높은 곳에 사는 독수리가 새끼가 둥지를 떠나보낼 때 어떻게 둥지에서 새끼를 떠나보내며 그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칩니까? 떨어뜨려요. 밑으로. 날개에 힘이 돋고 깃털이 어느 정도 빳빳해지고 어느 정도 바람을 타도 깃털이 휘거나 꺾이거나 날개가 제껴지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서면은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떨어뜨려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같이 내려가요. 같이 내려가요.
그놈이 중간쯤 내려가서 계속 본능적으로 날갯짓을 하겠죠. 하다가 넘어지다가 하다가 접다가 하겠죠. 계속 곤두박질을 치기도 할 것이고, 퍼득퍼득하면 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했고, 또 떨어지고 할 것이고, 이것을 그 어미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 어미가 받쳐줍니까? 지 힘으로 날기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등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표현이 뭡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등으로 업어 올린다라고 말하죠. 이제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take up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take up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떠받쳐가지고 얘네들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어휴 내 새끼, 어휴 내 새끼. 어떻게 하면 물에 닿을까? 어떻게 하면 상할까? 어떻게 하면 뭐 불에 댈까? 물에 빠질까? 여담입니다 하면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식구들은 절대 물가에도 저희 그때 말씀드린 저희 큰아버님이 큰 외삼촌이 해군이었습니다. 해군인데 수영을 못하고 제대를 했어요. 물가에 물자조차도 가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해군인데 행정병으로 빼가지고 내 새끼 물에 빠질까봐, 내 새끼 불에 댈까봐, 어디 가서 떨어질까봐. 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절벽에서 던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힘드시죠? 근데 그래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따라 같이 떨어지세요. 같이 있으세요. 그 생각해 보세요. 새끼가 이렇게 막 날다가 엄마가 바로 옆에 있으면은 좀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내 힘이 없으면 좀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옆에서 너무 냉정하게 쳐다보면서 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 놓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날개짓이 소진하고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 올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노예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뼛속 깊이까지 노예 근성이 뿌리 박힌 민족이었어요. 원래는 아닌데, 그죠?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독수리거든요. 원래는 독수리 새끼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480년 지난 동안 그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노예로. 저희 지조상 중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사람도 있고, 지조상 중에 하나님하고 딜해가지고 하나님 50명요, 40명요, 30명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딜을 할 생각을 합니까? 간도 크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도 48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걔네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는 독수리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 앞바다에서. 광야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르비딤 지금 우리 1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르비딤의 밑으로는 지하수가 흐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그 르비딤을 지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수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도를 우리가 붙잡고 이 의도를 안다면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컨텍스트가 뭐라고요?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독수리의 사랑과도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놈 안 지키는 놈을 가려내고, 그죠? 근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오는 부차적인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관계 설정을 위해서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관계 설정을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나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법은요 관심 없습니다. 법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은 내가 참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관심도 없어요. 내가 재판관을 얼마나 존경하느냐 관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쟤는 분명히 더 큰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도 적게 받는 거예요. 왜? 재판관이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형을 그렇게 선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데도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요 개인적인 감정이 낄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잘 유지되고 하는 것이 법에 가는 제1된 목적이죠.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뭐요?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면은 조금 우리가 다른 법과 비교를 해봐야 보면 알 수 있는데,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된 문자로 기록된 법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지금은 두 번째죠. 가장 오래된 거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은 BC 1754년에 발견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저희 학교에 모형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형인데 이런 둥그런 큰 돌인데요. 이 돌을 돌아가면서 법을 새긴 거예요. 법을. 상징적으로 그 밑에는 깨만큼 깨 같은 글씨로 쫙 법을 새겼습니다. 법이라 해서 별거 아닙니다. 뭐 나무 찍다가 뭐 남의 집 나무를 베면은 얼마를 배상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법에 프롤로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맺은말이 있어요. 그 서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 함무라비는 마르둑이라고, 그들이 바벨론 신을 섬기는 마르둑이거든요. 마르둑이 나에게 준 권위로 어쩌고 하노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 마르둑은 누구냐? 에시나고요, 에문나인가요? 그의 아들인 마르둑이 다스리는 이 땅의 왕된 함무라비는 어쩌고 쫙 하면서 막 정확하게 신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마르둑도 나오고 에시나도 나오고 뭐 에가도 나오고 쭉 나와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신들을 나열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뭐예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이 법은 얼마나 정확하고, 이 법은 얼마나 너희들이 다 지켜야 되는가를 합리화시키고 권위를 법에 실어주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들을 가지고 온다고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9장에 봤는데, 지금 19장을 읽고 나서 이제 10여 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이거 너희들 꼭 지켜, 안 지키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고대 근대의 율법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은 이 율법을 지키면은 그 신으로부터 복 받을 것이다, 아니요. 이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의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 신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은, 이 율법을 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무엇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이 참 제 마음속을 너무너무 두드렸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쓰러집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관계 설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한 명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아니,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의인이 없고 다 깨지면은 이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셨냐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몇십 번씩 제사를 드려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들, 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켰어요. 저 잘했죠. 상 주세요. 하나님 저 완전 저 상 주세요.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지켰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차이점은 아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설정은 그거예요. 죄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kneel down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삶을 붙들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지키고 나서 100점 받았다고 자랑하라고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무엇하라고요? 무릎 꿇으라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호소하라고.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의인 게임을 해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너도 요만큼 해.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너도 이 정도 해. 우리가 이 정도쯤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의인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 보기엔 다 죄인인데, 조금 잘 입은 죄인, 조금 못 입은 죄인, 조금 잘 먹는 죄인, 조금 못 먹는 죄인, 조금 돈 많은 죄인, 조금 돈 없는 죄인, 다 똑같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한 그 찬양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나를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셨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까미의 이방인이라든지 또 사무엘 베케트가 쓴 여러 가지 희곡들은 뭐냐면 인간의 부조리를 보게 해요. 세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네가 지금 잘난 척하지만 네 환경이 바뀌고 네가 그렇게 처하게 되면은 너도 쟤랑 똑같은 죄수랑 똑같은 데게 되는 거야. 너는 그걸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말해도 너는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끊임없이 돌 굴리고 올라가다 떨어뜨리면 다시 그 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 무한 반복을 하는 그러한 한낱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 알겠니 이 잘난 인간들아? 이게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인간들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세계 역사,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대량 생산을 하면서 물건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막 공장에 끊임없이 취업하기 시작하고 인류의 문명이 번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실존주의는 돌을 던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실존주의 철학은요 거기서 끝나요. 알베르 까미의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지머리 권총되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절망해서 끝나게 만듭니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래 나락에 여러분 떨어진다는 건 원래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문열 씨 소설의 제목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날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떨어진 건 원래 있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너희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자리가, 너희들은 원래 죽을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떨어질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거를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것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것 가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다스림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같이 엎드리자. 같이 나아가자. 같이 은혜를 사모하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율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말씀이 정말 사모하게 돼요. 왜? 힘들고 어렵지만은 꿇으면은 은혜가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 제가 반드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관계 설정을 위한 율법인데,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이 으뜸되시는 관계다. 하나님이 으뜸되시는 관계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막는데 일컫지 말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최고다, 그죠?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번부터 3번 계명이에요. 결론은 하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뭐라고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원래는 1, 2, 3 계명이 원래는 따로따로가 아니래요. 하나래요. 관점이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만큼 1, 2, 3 계명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아멘이십니까? 이거 안 했다가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이거 안 했다가 바로가 지가 신이라고 막 이렇게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잖아요. 이거 안 했다가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왜? 하나님 최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율법은 관계 설정을 위해 주셨구나. 정말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구나. 결론이죠. So what? 또 물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So what? 오늘도 새가족 관하면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 so what?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거예요. So what? 율법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으뜸이다 고백했죠. 예, 하나님 최고입니다.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So what?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몇 번째 계명이냐면요, 4계명인 거예요. 4계명. 20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뭘로 보여줄래? So what이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라면은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안식일 때문에 논쟁을 하신 거거든요. 바리새인이. 안식일날 왜 일을 합니까? 안식일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밀을 까가지고 이렇게 막 밀껍질 가려면 이렇게 비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먹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태클 건 게 안식일. 그만큼 안식일은 뭐한 것이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왠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한테 최고야? 으뜸이야?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줄래?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너 지금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만 쳐다봐. 이게 뭐냐면은 안식일이에요. 이해가세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놓는 것이, 그렇죠? 이 내려놓는 것이 내 목숨하고 직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 먹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 소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목숨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너에게 으뜸이니? 정말로 나밖에 없니? 그럼 그거 스탑해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안식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안식이래요.
너 정말 우상 숭배 안 해? 그래, 그러면은 스탑해봐. 이해가시겠죠? 안식일은 이 하나님,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바로미터, 측정할 수 있는 이 표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교제하시면서 마지막 날 쉬셨다고 하시면서 제가 안식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은 무엇 하는 거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과 놀면서 그분의 존재를 못하는 것, 확인하는 것. 기억나시죠? 예, 같이 놀고 즐기면서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게 뭐냐면 제가 쉬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안식일이라고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예,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것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때 제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막 온 세계 온 우주를 다 만드니까는 근육이 뻐근한 거야. 좀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쉬고 싶어서 하나님이 쉬신 겁니까? 그런 겁니까? 너무 무리했네. 6일 동안 뭐 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네. 좀 쉬자.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신 존재이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쉬셨다고 하실 때는 의도적인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다?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고,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고, 하지만 너가 나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생계건 놀이건 뭔가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만 쳐다보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고백해야 돼 라고 만드신 게 뭐냐면요, 안식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예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시간 낭비래요. 거룩한 시간 낭비. 뭐라고요? 거룩한 뭐라고요? 시간 낭비래요. 현대인에게서 시간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시간당 30불 받아, 나는 시간당 100불 받아. 시간이 돈인데. 여러분, 시간 낭비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기 좋을 때, 여러분, 그 애하고 노는 게 모르잖아요. 우리 비꼬는 말로 놀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 애하고 노는 거 그냥말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 시간 낭비잖아요. 근데 그 시간 낭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쏟아붓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쏟아붓잖아요. 우리의 사랑. 그렇죠?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다. 거룩한 시간 낭비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시간 좀 낭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하루 24시간도 아니잖아요. 한 3시간, 5시간 낭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앉아가지고 목사님 할 일 없어요? 집사님 할 일 없어요? 청소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앉았다가 있으면 카페도 한잔 타줘보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좀 교회에서 좀 사세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얘기도 하고, 말씀도 얘기하고, 산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구두쇠 심보가 있어요. 구두쇠 심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참 탁구에 미쳐 있을 때는요, 돈만 보면 그게 다 뭐로 계산되는 줄 아세요? 탁구비로 계산이 돼요. 탁구비로. 그때 탁구 1시간 500원이었거든요 조금 좋은 탁구장은 700원. 야, 저 돈 아끼면 탁구가 한 판인데, 전자오락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야, 저 돈이면 오락이 몇 판인데. 우리 마음에 구두쇠 심보가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야,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이 나가서 내가 뭘 하면 내가 뭘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시간 낭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시간 낭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더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더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오늘도 하염없이 시간 낭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낭비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율법의 큰 정신이에요. 큰 정신. 큰 정신이에요.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 교인들은 앞으로 율법의 말씀을 볼 때 딴 거 아니라 신명기 6장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